오늘 저는 잠언서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행복과 결심, 이러한 제목하에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과 결심. 사람은 누구나가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누구나에게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셨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 우리 인간을 어디에다 두셨는가 하니 에덴 동산에다가 주셨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풍부하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있는 그러한 동산이 바로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걱정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가난도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번민함도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어떤 죽음의 고통도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에덴 동산은 언제나 풍요롭고 행복하고 넉넉한 동산이었어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아담과 하와는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먹을 것 때문에 걱정했더라, 그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부부간에 갈등이 있었더라, 그 구절도 한 구절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들이 언제나 그 나가서 일하는 것이 번거롭고 힘들더라, 이것도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IMF도 없었고 에덴 동산에는 고통도 없었고 에덴 동산에서는 여러분 가난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주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 누구나가 풍족하게 살고 누구나가 평안하게 살고 누구나가 기쁘게 살고 어느 누구나 모두 다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충분히 준비하시고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행복해야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결심을 해야 돼요. 사람이 결심한 사람과 결심 안 하고 사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결심한 사람은 반드시 결심한 것대로 이루어지지만 결심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그 모습이 그 모습이고 그 모습이 그 모습이고 생활의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결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1999년을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기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좀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주먹을 불끈 쥐고 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심하면 이루어집니다. 결심한 사람은 해냅니다. 결심한 사람은 결심 안 한 사람보다 훨씬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결심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심한 사람 어떤 결심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결심을 해야 되는데 세 가지 결심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째로 즐겁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에게 행복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요, 즐겁게 살려고 결심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 즐겁게 살리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내 마음에 즐거움을 가지고 오늘 사람들을 대하리라. 이러한 즐거움의 마음의 각오가 있어야, 결심이 있어야 그것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이 결심 없이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즐거움이 빠지는 행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기쁨이 없는데 그 가정에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기쁨이 없는데 그것에 행복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바로 곧 행복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즐겁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즐겁게 살리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즐겁게, 더 즐겁게 살리라는 결심이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 13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잠언서 15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대요. 그러나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 성경의 말씀 진리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있으면 얼굴에도요 빛이 납니다. 얼굴에도요 윤기가 납니다. 마음의 즐거움을 갖고 있으면 쉽게 얘기하면 화장빨이 받습니다.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은 아무리 화장을, 여러분요 국산에 있는 모든 화장품이랑 화장품 다 쓰고 안 돼서 외제품까지 써도 화장빨이 안 맞는 것은 속이 썩어가는데, 여러분요 아무리 거칠이를 한다고 그게 됩니까? 우리는 마음이 즐거워야 얼굴도 빛이 나고, 얼굴만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에 빛이 나고, 생활만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사람도 반사적인 작용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도 빛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두우면 나를 쳐다보는 사람도 어두워요. 집에서 여러분요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 가지고는 인상을 푹 쓰고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고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요 그 집안은 갑자기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갑자기 아버지 한 사람 때문에 온 식구가 다 지옥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얼굴이 밝아야 나를 쳐다보는 사람도 밝아지고 안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 얼굴이 밝아야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행복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밝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라. 즐거움을. 오늘 성경 한 구절 더 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보십시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대.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고난이 문제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마음을 고난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어둡게 만들면은 여러분이 환경을, 모든 그 어려운 환경을 헤쳐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자기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뭐든지 다 형통하고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목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즐거움으로 해야 성과가 있고 열매가 있어요. 즐거움이 없으면 성과가 없습니다. 청소하기 싫어하는 부인들은요 청소할 수가 없어요.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손을 대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청소도 설거지도 여러분이 요리하는 것도 즐거움으로 하면은 모든 것이 다 내 손에 잡히게 되고 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에 나가가지고 즐겁지 않고 그냥 아이고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그 어디나 쉴 곳이 아주 없네. 장례식 찬송이나 부르고 앉아서 인상을 푹푹 쓰고 앉아가지고 한숨만 쉬고 하루 종일 앉아있다면 무슨 능률이 거기서 있겠습니까? 능률이 없으면 회사에서 나가라고 또 할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무슨 결심을 해야 하느냐? 마음에 즐겁게 살 수 있도록 결심을 해야 됩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여러분 잔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잔치 열렸네. 오늘도 잔치 좀 베풀자고요. 오늘 좀 여러분요 초상집이 되지 말고 잔치집이 되자 이 말이에요. 날마다 석삼자 그 다음에 내천자 그리고 5만 인성 다 써가면서 그리고 나서는 초상집을 만들어서 쳐다보는 사람마다 다 슬프게 만들고 쳐다보는 사람마다 다 곡하게 만들고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맛없게 만든다면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귀하면 똑같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왜 초상집으로 살아갑니까? 귀하면 잔치집으로 살아야지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얼굴을 밝게 하십시오. 마음을 즐겁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초상집은 걷어치워버리고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는 잔치집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내 인생의 집은 오늘부터 잔치집입니다. 누구나가 오셔서 잔치에 참여하시고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 무슨 집이에요? 초상집 아닙니다. 아이고 이런 집 하지 말고 오늘부터 우리는 잔치집이 돼서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돼야 되고 오늘도 잔치를 베풀어야 돼요. 잔치를 하나님 오늘도 잔치를 베풉니다. 내 마음의 잔치를 베풉니다. 입술로 잔치를 베풉니다. 눈으로 잔치를 베풉니다. 얼굴의 표정으로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에 간 사람은 즐거워요. 잔치를 베푼 사람은 즐겁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도 주례를 하고 그리고 어제 한갑 예배가 있어서 또 한갑 잔치에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잔치집은 역시 다릅니다. 이제 결혼식 피로연에 가보면은 그 가족들이 웃으면서 이리 앉으세요 저리 앉으세요 한 그릇 더 드세요. 아이고 어느 쪽에서 오셨습니까? 그래서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여러분 잔치를 준비해 놓고 나서 그 주인이 인상을 푹 쓰고 이리 앉아 이리 앉아 뭐 때문에 왔어 오늘 그냥 에이 신경질나. 그러면서 여러분 손님을 맞이하는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잔치는요 먹을 것이 많습니다. 잔치는요 그저 행복합니다. 그저 웃음밖에 없습니다. 잔치상에 와가지고는 하하하 호호호 하다 가는 거지. 잔치상에 와가지고 아이고 하면서 여러분요 가슴 치는 사람이 있으면 내보내야 될 겁니다. 왜? 잔치상에 먹물을 끼얹고 있으니까 그 사람 내보내야 돼요. 잔치상은 주인도 웃고 손님도 웃고 보는 사람도 웃고 여러분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한 사람도 웃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요 잔치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는 초상집을 만들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초상집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얼굴이 그냥 어둡고 우울하고 얼굴이 어둡고 우울한데 잔치는 무슨 잔치입니까? 잔치인 줄 알고 왔다가 사람들이 일곱 길로 도망가 버려요. 어이구 이거 잘못 왔네. 잔치인 줄 알았더니 초상집이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이요 오늘부터 우리는 정말 마음의 즐거움을 갖기로 우리는 결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즐겁게 살아가면요 일이 손에 쫙 잡히게 되고 즐겁게 살아가면 여러분요 건강해집니다. 즐겁게 살아가면 즐거운데 여러분 건강하지요. 여러분 즐겁게 살아가면요 밥맛이 좋습니다. 밥을 잘 먹어요. 즐겁게 살아가면요 여러분 피부 색깔도 좋습니다. 즐겁게 살아가면요 언제나 삶의 의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밥맛도 나지만 살맛도 납니다. 모든 것이 행복인 맛도 나요. 맛이란 맛은 다 납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요 우리는 즐겁게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건 노력하지 않고서는요 결심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결심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즐겁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내 얼굴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얼굴이 빛이 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말을 들어도 오늘 내 마음에 있는 평안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요 우리는 즐겁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놨는데 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역행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즐겁게 살아야 돼요. 참 사람들은 이 동계산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계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은 계산은 잘하는데 딴 건 계산 못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가서 제가 예배를 드려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해드렸는데 이분이 뇌출혈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나았어요. 얼마나 깨끗이 나았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뇌출혈을 당하게 되면 말이 어눌해집니다. 말이 어눌해져서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이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이 어눌해져요. 그 다음에 좀 더 심각해지면은 이 몸이 이렇게 굳어지고 그리고 나서는 이 중풍기가 오게 되고 거동이 힘든데 이 권사님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막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환자실에 가가지고는 병원에 가서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요 이 권사님이 지금 할 일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할 일도 많고 가정적으로도 할 일이 많사온데 이 권사님을 치료해서 써 주시옵소서. 믿으면 구원에 이르리라. 그 권사님이 하나님이여 살려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했는데 놀랍도록 치료를 받아서 의사도 놀라는 겁니다. 이런 환자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고침받고 잘 걷고 잘 뛰어다니고 다 좋은데 얼마 전에 오셔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목사님 다 고침받았는데 하나를 고침 못 받았어요. 그게 뭡니까? 돈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10,000원까지는 제가 계산이 되는데 10,000원 이상은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그건 고침받을 게 아니라 그냥 두는 게 낫겠습니다. 왜냐하면 권사님이 돼가지고 맨날 돈 계산하고 앉았으면 기도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돈 계산하고 앉았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인색할 것이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거 선한 일 써주시옵소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건 고침받을 게 아니네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그대로 간직하는 게 더 좋겠네요. 그래서 한바탕 웃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은요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건강하게 살려면요 이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영혼이 건강하면요 언제나 즐겁게 삽니다. 수입과 지출을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짜증내고 있는 시간은 얼마나 헛된 시간입니까? 손해도 보통 손해가 아니에요. 사람은 1,000원 손해보면 잠도 못 자는 사람이 시간적으로 손해보는 거는 잠만 펄펄 잘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상 쓰고 짜증내고 괴롭게 하고 상대방을 그렇게 마음의 고통을 주면서 자기도 어두움 속에서 살면서 그게 무슨 삶입니까? 손익계산서를 한번 따져보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손실이 큽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이요 인생을 어둡게 살지 말고 우리는 밝고 아름답게 즐겁게 살아서 행복을 여러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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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로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는 어떤 결심을 해야 되느냐? 어떠한 경우에도 분노를 일으키지 않도록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화를 내지 말아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화를 내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18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성경에 보니까 분을 내는 자는 여기 다툼을 일으킨대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이 분이라는 거요, 성질 내는 거, 이 화내는 것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희한하게 모든 일은요 습관이라는 것은 늘게 돼 있어요. 늘게. 잠도요 습관적으로 자꾸 자다 보면요 잠도 늘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요 밥도요 자꾸 먹다 보면 밥도 늡니다. 식사의 양도 늘어요. 여러분이요 나가서 욕짓거리 하는 것도요 그것도 자꾸 하다 보면 욕하다 보면 그것도 늘어요. 부인 구타하는 거요 처음에 한 번 할 때 그거 그만둬야지 매일같이 하기 시작하면요 이것도 늘어요. 시간이 갈수록. 또 그뿐만 아니라 얻어맞는 부인은 또 맷집도 늘어요. 처음에는 한두 대 맞으면 눈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고 거품이 나오는 역사가 있는데 결혼생활 한 30년 하면서 얻어맞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때려도요 별로 감각이 없어요. 모든 게 늡니다. 술도 마시는 사람 술이 늘고 담배 피는 사람 담배가 늘고 여러분이요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느는데 이 화를 내는 거, 분노를 일으키는 거요 이거 고쳐야 됩니다. 이건 못된 병이에요. 오늘 이 병 고침받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병이요? 병 중에 가장 못된 병은 이겁니다. 암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 분노를 자꾸 일으키는 겁니다. 여차하면 바르르 떨고 여차하면 그냥 말을 못할 정도로 막 화내다 보니까 말이 자꾸 더듬거리게 되고. 여러분요 절대 분노는 우리 삶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화를 내면 낼수록 불행해지고 우리의 환경은 어눌해지고 우리의 환경은 어두워지고 우리의 환경은 슬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이요 우리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대요. 다툼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남편이 분을 쉽게 내면요 항상 그 집안은 다툼이 있습니다. 아내가 분을 빨리 토해내면은요
그것도 역시 다툼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분을 잘 내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여러분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그건 뭐냐, 내 분을 억제할 줄 알아야 돼요. 분을 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틈 타면은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분을 막 일으키고 싸움을 하면은 마귀가 와서 잘한다 잘한다 사랑하는 내 자식들아, 마귀가 그러면 되겠어요? 마귀가 틈타게 되면 그 집안은 문제가 심각해져요. 나중에는 결국은 갈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화내는 것을 자제해야 됩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보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데, 한 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로 원망을 합니다.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까지 데려왔느냐? 무슨 소린가 하고 들어보니까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게 하고, 낮에는 시원한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가리워 주시고, 밤에는 따뜻하게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도 축복하시고, 바로 모세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데, 온 세상의 백성들이 그걸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왜 우리한테 물이 없느냐? 물 내놔라. 우리를 죽게 하느냐? 모세야.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세가 화가 났어요. 예이, 못된 것들 같으라고. 너희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셨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는 몰라주고 물이 없다고 이제는 소리 지르고, 그래 니네들이 나한테 분노를 일으켜 예이 못된 것들아, 그러고는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바위덩어리를 막 쳤습니다. 이 여러분요,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 성인군자라 할지라도 분노라는 건 없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많은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분노를 일으키고 바위덩어리를 이 막대기로 내리치고, 이 모습은 하나님 보실 때에도 잘못됐고 사람들 볼 때도 잘못됐어요. 결국은 그는 그 분노를 일으키는 그 원인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그는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가장 우리를 불행케 하는 것이 뭐냐? 분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차하면 분을 일으켜요. 여러분요, 인상을 쓰고 괴롭게 앉아있고 분을 일으키고, 여러분요 못된 말을 하면 그 집안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분노는 모든 것을 해롭게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분노라는 것은요, 여러분요, 이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적입니다. 적이에요. 이 분노는 무너뜨리는 것밖에 없어요. 뭘 무너뜨리느냐? 행복을 무너뜨립니다. 분노는 건강을 무너뜨립니다. 분노는 기쁨을 무너뜨립니다. 분노는 모든 사람들에게 긴장감을 주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하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평안함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못된 적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스려야 돼요. 이거 안 다스리면은요, 이거요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닙니다. 이게 아무 때나 튀어나옵니다. 이게 요거 길들여야 돼요. 이거 오늘 길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편 아내 길들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자기부터 길들여야 돼. 자기부터. 우리는 모든 원인은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그런 거로 오늘부터 여러분이요, 행복을 정말 원한다면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분노를 일으키지 아니하며 화를 내지 아니하며, 어떤 경우에도 나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결심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결심을 해야 되느냐? 언제나 사랑하면서 살기로 결심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언제나 사랑하며 살기로 결심합시다. 그럴 사람만 아멘. 저는 모 일간지에 나와 있는 1월 30일 토요일날 어제 신문입니다. 여기에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나왔지만 다시 나온 것을 제가 봤어요. 여기 보니까 신문에 뭐라고 쓰여졌는가니, 남자가 여성을 직업을 이제 선택을 하는데
옛날에 IMF가 오기 전에는 남자가 여자를 선택할 때 이제 상관이 없다, 직업하고 상관이 없다가 26.5%였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선택을 할 때 경제력 가지고는 선택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IMF 오기 전에는. 그러나 지금은 남자가 여자를 선택을 할 때 직장인을 선택을 합니다. 대부분이 직장인을 선택을 하는데 그 직장도 안정된 직장, 학교 선생, 교사를 가장 선호해서 32%고, 그 다음에는 무슨 헤어 디자이너 아니면은 자영업 이런 것을 하는 여성, 공무원이 20%, 그 다음에 약사가 15%, 개인 레슨 하는 게 9%,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제력이 있는 여성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남성을 선택을 할 때 IMF 오기 전에는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의사, 그 다음에 금융기관, 변호사, 공무원 이런 순서였는데 IMF가 온 다음에는 여성이 남성을 선택을 할 때 안정된 회사를 우선적으로 뽑습니다. 첫째는 외국인 회사, 공무원, 이게 제일 많습니다. 공무원도 24.3%고 여기 보니까 외국인 회사에 다니는 거 24%고 자영업 하는 사람 뭐 이런 순으로 나와 있어요. 의사를 굉장히 선호할 줄 알았는데 의사가 조금 많이 빠져서 1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결정하는 조건에 대해서 한번 제가 보니까 옛날에는 남자가 여자를 선택할 때 결혼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45%가 외모였습니다. 그래도 남자는 그런 대로 잘생겨야지. 그래서 여성들이 남자를 선택을 할 때 얼굴 외모가 45%고 그 다음에가 성격이고 그 다음에가 이제 시부모하고 동거하느냐, 같이 사느냐 안 사느냐, 그 다음에가 가정의 환경을 보고 그 직업을 봤는데 직업이요 굉장히 작아요. 7%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제 결혼을 결정하는 순위는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외모도 아닙니다. 여성도 남성도 다 첫째는 직업입니다. 직업을 우선 본다. 맞벌이 할 수 있는 경제력, 이것이 58%. 그 다음에 보는 것이 이제 역시 안정된 직업과 연결되어 있는 생활. 여러분 이걸 뭘 의미하느냐?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결혼관이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이대로 가면은 이염천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제력만 보고 살 수 있나요? 살다 보면 성격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성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심이고 여러분이요 건강이고 정말 조건 중에 따져야 될 조건이 제일 우선순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요즘 남성과 여성들은 우선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과연 이대로 가면 한국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우려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부부간의 행복은요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부자간의 행복도 물질에 있지 않아요. 사랑이라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사랑, 얼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는요 사랑하기로 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가산이 적어도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물질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가산이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고, 17절 보세요.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만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가난해서 고기를 먹을 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채소를 먹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여기에 보니까 갈비를 짝으로 집에다 넣어놓고 갈비 먹고 두들겨 패는 그러한 남편과 아내 싸움박질하는 그 집안보다는 여간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훨씬 낫더라. 요즘 젊은이들에게 이 성경 구절이 적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저는 사랑이라는 설교를 지금 많이 제2성전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에게 주는 메시지요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가 아니에요.
돈이 최고가 아닙니다. 사랑이 우선입니다. 사랑하면 살맛이 나요. 사랑하면 가난해도 살아나요. 사랑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사랑하면 모든 것이 덮어집니다. 근데 사랑을 못하니까 마음에 번민이 오고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가 행복을 정말 원한다면 사랑하기로 결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부모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행복을 위해서 세 가지 것을 결심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이제는 부지런히 이 세 가지 것을 결심했으면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이것을 해내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이것을 해내면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큰 길이 열려서 우리에게 만사히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세 가지 결심을 해야 됩니다. 행복을 위해서는 첫째, 무슨 결심이요? 즐겁게 살기로 결심하고, 둘째, 분노를 버리고 화를 안 내기로 결심을 하고, 셋째, 사랑하며 살기로 결심을 하고, 이 세 가지 것을 부지런히 하게 되면 우리에게 인생의 대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참 멋없이 사는 사람 많습니다. 인생을 스스로가 불행을 자초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행복을 위해서 세 가지 결심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즐겁게 살기로 결심하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를 안 내기로 결심하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사랑하며 살기로 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